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엄중한 말씀.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선생 많이 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그 잘못 배운 사람은 잘못되기 때문에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생이어야 할 자들이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엉망이 된 이스라엘의 현상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은 그 지도자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선생된 당시 선지자들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 백성의 지도자들은 죄를 졌고, 그리고 죄 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에 그것을 본 백성들은 방종을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듯이 21장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책망이었고, 22장은 그 앞에 있었던 왕들, 그 형제들과 조카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왕들을 책망했던 이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이어져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왕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가 뭐냐, 그들을 앞부분에서는 목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유를 말하면서 그 오늘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23장 이야기입니다.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요즘 종종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목사, 전도사하고 모자란가 봐요. 자기가 선지자래요. 심지어는 또 자신을 사도래요. 신기해요. 21세기에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누구도 세워주지 않았는데 자신 스스로가 권위를 자신에게 부여하고, 그리고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난 선지자다, 난 사도다 이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헛된 소리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은 엄격하게 말해서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도도 따로 있지 않아요. 단지 선지자 직이 있고 제사장 직이 있고 사도 직이 있을 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시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단 한마디라도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살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였어요. 이 시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에 힘입어 자신과 이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사도는, 예전에 사도 그러면 자격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을 행하는 자를 초대교회 때 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성에서 죽을 때까지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게 다였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사도성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는데, 21세기에 이 시대에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없어요. 사도성만 남았어요. 사도성이란 말은 이 헬라어의 사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한 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도는 따로 없고 사도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낸 자들이라고 한 차원에서 우리는 다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도도 따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직임이에요. 다 모든 성도는 기본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다 사기예요. 그런 권위를 뒤엎고 그 권위를 뒤엎고 자신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러 직분들 중에 사도, 제사장, 또 선지자, 또 하나 직분은 왕직 등등의 직분들 중에 이 시대 이 세상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지자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선지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의 짓을 하여 그 백성으로 방종하게 한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에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더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말을 믿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놀게 하려고 하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36절 우리 먼저 좀 읽어볼까요? 36절 그들을 좀 책망하는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말을 7번이라고 곱해요. 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짓을 계속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내가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자신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엄중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라 너희를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심판의 근거로 하여 나도 너희를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전했는데 그럴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주님이 심각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16절 봅시다. 16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래요. 자신의 생각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것을 주된 본분으로 삼아야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막 짓거린 것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상황에 따라 분위기 따라 그들은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2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같은 시대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도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에게 경고하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은 당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고 자신의 욕심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 사람 분위기 보니 이렇게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 12월 기억하십니까? 작년 12월에 전쟁 난다고 했었는데 그거 모르고 지나셨나 봐요. 12월에 전쟁설이라고 있었어요. 교계를 혼란스럽게 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홍혜선이라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특수부대 100만 명이 땅굴을 통해 청와대면 뭐 일루전리 다 들어온대요. 롯데월드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미사일을 막 쏴대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또 막 전했어요. 한국교회가. 어떤 날은 카톡에 몇 개씩이나 와요. 홍혜선 전도사의 말이라고. 이거 들어야 된다고. 이거 예언이라고 막. 그럼 제가 답을 주죠. 제발 이런 것 좀 전하지 말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전하냐고. 한동안 난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주변에 막 전파하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저한테 막 줬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필리핀과 미국으로 피난 갔어요. 집 팔고 카드 다 뽑아갖고 도망갔어요. 미국에 살겠다고. 어차피 이 땅은 불바다에 될 건데 카드 빚내고 간다고. 어떤 집은 남편도 버리고 갔어요.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애만 데리고. 그 집은 깨졌어요. 돌아오면 받아주겠어요. 그거를 안 났어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나왔었거든요.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그 사람이 1년 동안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흔들어 뒀던 말씀이에요.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전쟁 난다고. 안 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안 나겠대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홍혜선이라는 사람 또 뭐라는 줄 아세요? 그가 한 말은 이래요. 더 당황스러워요. 전쟁 났대요.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났는데 나라에서 언론을 통제해서 백성들이 모르고 있대요. 여러분과 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12월에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전쟁이 5, 6개월 계속되어진다 그랬고 5, 6개월이 지나면 한국은 난리가 난다 그랬어요. 우리도 모르는 전쟁이 어딘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당황스럽죠? 말도 안 되죠? 작년에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쑥대밭했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주변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전쟁 난다고 예언이랍시고 막 하고 다녔어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당시 땅굴 얘기와 함께 맞물려갖고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피드수첩에 한국교회가 망신을 당했고 그리고 제발 그러지 말아서 교회가 또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은 파괴됐어요. 근데 그들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사과하거나 깨어진 가정을 향하여 미안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걸 주장하면서 지금도 지금 전쟁 중에 있답니다. 이 당황스러운 얘기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떠든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거예요. 분위기가 보아하니 그럴 것 같으니까 또 느낌대로 기도했더니 전쟁이 나야 될 것 같고 작년에 또 WCC 한국교회가 막 그러니까 그 WCC 한국교회가 또 막 이러니까 한국교회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해야 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나 여러분은 그런 거에 좀 요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요동하고 전파하고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데 좀 가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한국교회를 보면 얼마나 싸구려를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망신을 뻗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생각나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것을 추종하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말씀이 없어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아주 불쌍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얘기는 또 본문을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 17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자들을 17절에서 말씀처럼 행동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죄를 지적하는 일에서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주의 백성이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큰일을 겪게 될 것인데 그것을 막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을 하면 불편하고 잘되자 잘된다 하면 서로 좋으니까 그냥 그 말만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을 불러일으킬 거냐면 마치 그 친구들 물건을 자기 집으로 막 갖고 들어오는 자식이 있는데 부모가 그걸 보면서 묵인하거나 잘했다고 하거나 다음엔 더 좋은 거 갖고 오라고 말하는 나쁜 부모와 같아요. 그 아이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 아이는 반드시 도둑이 되거나 그 유명한 이상한 일이 그 대도가 될 거예요, 걔가. 왜냐하면 부모가 이렇게 키웠으니까요. 저수지 안쪽에 구멍이 나서 물이 졸졸졸 새는데 그것을 보고 있고 그냥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큰일을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멍은 점점 커져서 뚝을 터뜨려 버릴 거고 그 아랫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런 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침묵을 하면 그냥 됐는데 침묵이라도 하면 날 텐데 도리어 용기를 넣어주고 그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힘을 넣어주고 있는 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주의 백성의 죄를 보고 책망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하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지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을 그들에게 복복복 얘기를 해주는 건 그들에게 뭔가 얻고 싶기도 했고 자신들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망할 길을 보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그는 망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절제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막아서야 되는데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그 망할 길에서 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백성들을 방치하고 결국은 책임을 그도 함께 져야 될 것이에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들을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라면서 더 그래요. 사단이 저에게 참소 안 할까요? 넌 잘하니? 이 소리 안 할까요? 저 합니다. 사단이 저에게 황 목사 니도 잘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강단에 소리를 질러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 예, 그 말은 저에게 한동안 목회를 못할 정도로 힘들게 했던 말입니다. 사단이 종종 저에게도 그럽니다. 니나 잘해. 이렇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예, 저 못합니다. 하지만 주여 강단에서 나팔수 역할 제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못한다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 함께 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실은 차사단이 참소를 해서 원고 없는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 나팔수 역할 하겠습니다. 제 속에 온전치 못한 게 너무 많고 이 말씀이 저를 찌르지만 사단이 참소하지만 제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부모는 정말 나쁜 부모입니다.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들의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부모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죄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애를 보았나니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의 손을 더 강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도록 합니다. 더 강하게 해주니까 점점 힘어도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소돔이 되고 그 주민은 고모라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바른 삶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 쉬지 않고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끊고 돌이키는 일에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고통의 쑥과 독한 물을 마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독한 물과 또 쓴 쑥을 먹는 것은 그래도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언젠간 끝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언젠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영원한 나라, 끊어지지 않는 그 나라,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나라에서 쑥이 하는 불 가운데 들어가거나 독한 물조차도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다면 정말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것은 많은 교인들이 무지하여 교회를 다니기만 할 뿐 진정한 구원의 교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 받는 데만 열심을 내고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다니다 보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냥 확 찔러서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당신의 죄는 다 사해졌냐고 이렇게 물으면 당황스러워해요. 죽어봐야 한다고 하거나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게 많아서 내가 지금 죄가 아직도 많다거나 회개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든가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기본도 안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안 가르쳤어요. 단지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놔서 복 받는 데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라 끊어졌나요? 아니요. 도덕법과 윤리적인 법들은 사라지지 않고 더 강화됐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할 줄 알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여 거룩한 삶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아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거짓 선자들이 할 때는 그렇게 빨라요. 21절도 그 얘기를 해줘요. 같이 읽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 좀 하나님의 뜻을 미리미리 알아서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알아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거짓 선지자 짓을 할 때는 하나님 보내지 않아도 달려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행태와 무엇인가 자신에게 이로운 말이 나올까 바라보고 머리를 대미는 성도들의 피로가 서로 맞아서 이상한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은 만족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잘 알아도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맨날 예언이라고 쫓아다니고 그것을 하려고 하고 그 머리를 디미냐면 자신의 욕심이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라도 들어야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이렇게 말해요.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이미 기록된 말씀만 갖고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얘기까지 알려고 신경 쓰지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래요. 하나님께 있는 것까지 알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너는 뭐냐?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이미 주어진 말씀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오직 뭐만 있냐면 신비한 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내일 알고 싶고 선지자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알고 싶고 왜 그럴까요? 왜? 다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치 점집에 가서 점을 쳐야 평안한 것처럼, 연초에 점집에 가서 이렇게 뭐 하나 받아와야 그에 평안한 것처럼 그 짓을 교회에서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기 주의 뜻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있나요? 아니,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았는데 하긴 뭐 이거의 10분의 1도 모르니 뭐 뜻을 알아야 살죠. 여러분, 여기에 충분해요. 그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 거짓 선자들한테 머리를 디미는 시간에,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막 끙끙거리는 시간에 차라리 성경 한 장 더 읽고 5분 정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 이 땅의 환난을 이기는 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필요로 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꾸짖지 않는데요. 언제든지 주신대요. 어제도 주셨고 그저께 주셨고 오늘도 주실 거고 내일도 주실 거래요. 똑같은 거 100번 해도 똑같이 주실 거래요. 그분은 꾸짖지 않으신대요. 근데 왜 그분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데 가서 구하냐 이 말이에요. 거짓 선자들과 우매한 교인들이 이렇게 바르지 않은 것을 쫓아다니고 헛된 소리를 겁없이 해야 되는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18절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중에 참여하여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 선자들이 마음대로 말하며 겁없이 거짓 선자짓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여기 2번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너희가 그 짓을 안 했을 거래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안 했을 걸 너희가 이상한 짓을 한대요. 그럼 회의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당에 갔다 와요? 그 홍해선 그 사람이 맨날 천국 간대요. 자기는 남들하고 말하자고도 천국 왔다 갔다 한대요. 완전 거짓말쟁이 아주. 연극 배우 다 와요. 그 사람이 연극 배우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유명한 연극 배우고 그도 연극 배우고. 쇼를 하는데 탁월해야죠. 근데 그 쇼에 다 속아갖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들을 영성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지금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홍해선 하고 메시아처럼.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 좀 하자고 말씀 좀 대하자고 그 말씀을 사모하질 않아요. 읽으라도 읽질 않아요. 요즘 읽으려면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옛날엔 쪽 성경이라도 갖고 다녀야 돼요. 읽으려면. 그 포켓 성경. 요즘은 핸드폰은 열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핸드폰 열고 맨 딴짓만 해요. 핸드폰으로 하루에 2시간씩 사람들이 본대요. 근데 성경을 2, 3분도 안 봐요. 말도 안 돼요. 회의에 참여 안 해요. 그분의 뜻을 묻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라면 맨날 뭐만 기도하냐면 달라는 기도만 해요. 주여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절대로 거짓 예언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이 속에 가득한데 거짓을 만들어내요? 무서워서 못 만들어요. 거짓을 말하고 싶어도 그 말씀이 꽉 오고 성령께서 감히 이렇게 말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자들 짓을 하거나 그것에 농락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분별력도 없고 지도 거짓말하고 듣는 사람들 총신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맨 문의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설교 듣는 목사들 혹시나 슬퍼 마음이. 제가 참 답답해요. 어떻게 목사 안수 받았나 모르겠어요. 아니 물을 가치도 없는 것들이 그거는 물을 가치가 있어요? 지났으니까 알죠? 아니요. 예전에 제가 제발 이것 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도. 여러분 그런 건 가치도 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쉬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우리 사업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사장님이 회의를 주관했어요. 오늘 회의는 A란 주제를 갖고 딱 하고
자, A는 B로 해라. 이렇게 해서 말했어요. 근데 직원이 회의를 못 참석했거나 직접, 간접적으로 듣지도 못했어요. 분명히 A로 할 문제는 B로 해라. 그랬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A를 A로 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혼나야죠. 사장의 뜻을 몰랐으니. 회의에 참여 안 해서 그래요. 참여해서 제대로 들었으면 아, 사장님이 원하신 게 이거구나 라고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어요. 이거 주어졌잖아요. 주어진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대요. 하비의 3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1독한대요. 근데 1년에 1독은커녕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는데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누군가 말했어요. 자기 나인 방금 읽으라고. 참 어려운 얘기를 하네요. 그죠? 자기 마음만큼 읽으라니까. 저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년이면 12번 읽을 수 있어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이 혼탁한 세상에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27절 좀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리니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거짓 선자짓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 좋고 정말 엄청나게 죄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모든 선지서에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한 이후에 반드시 그 최상위에서 선지자들을 반드시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그 백성들을 다 망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한 이유, 그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잘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강력한 해악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하는 거예요. 27절 그러죠?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의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거짓 선지자짓은 여호와 이름을 잊게 한대요. 아니, 선지자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잊어요? 여기 여호와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 자체예요. 여호와를 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빠진 사람들은 바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점점 성경에서 멀어지면서 여호와를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오직 누구 말 따르느냐? 그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 성경보다 우위에 서고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보다 더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혼나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그 말씀을 강조하는 자들에 대하여 공격하고 성령이 없다고, 성령을 부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씀 앞에 사는 걸 싫어할까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으라도 쉽지 않잖아요. 말씀에 읽는 것도 힘들고 연구하는 건 더 힘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은 힘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요구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쉽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사람의 말에만 따르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잘 된대요. 형통한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말하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짓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그래요. 주중에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를 해요. 왜요? 아니, 열심히 사시는데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쉬웠으면 그 기도합니까? 막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주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몸부림치는데도 잘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뒤를 따르는 건 쉬워요.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명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후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따르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이미 잘못된 길로 따르는 사람은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따르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무너지면 주변을 같이 망가뜨리고 주변을 계속해서 물들여요. 그래서 이단은 또 다른 이단을 낳는 거예요. 한국적 귀신을 말하고 있는 김기동, 그 사람에서 끝난 줄 아십니까? 김기동에서 2저록에 나오고 2저록에서 2초속에 나왔어요.
유명한 우리 구원파 있지 않습니까? 권신찬에서 유병환과 박옥수, 이요한이라는 이 세 파가 나눠져서 한국교회를 뒤집어놨어요. 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그것을 접한 사람은 진리가 바른 복음이 들어가도 먹히질 않아요.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한 번 잘못된 것에 빠지면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도리어 공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대항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요. 30절에 또 한 가지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30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주의 말씀을 도둑질한대요. 거짓 선자들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도둑질하냐면 참 선자의 말들과 성경에 있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인용해서 자신의 말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끌고 나는 거예요.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다 성경 갖고예요. 성경 갖고 성경을 도둑질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주의 말씀을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하여 말한 이야기를 성도들이 분별 없이 듣고 그리고 영혼을 도둑질당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선자들은 너무 악한 것이에요. 그 자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배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신천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벌을 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저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둑질하여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것들이 저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심각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 분별력을 다 잃어버려서 무엇이 도둑질을 한 것인지 무엇이 왜곡한 건지를 몰라요. 이러니 한국교회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작년에 말도 안 되는 홍해설이라는 여자, 그 사람 얘기는요 그냥 일부 한 2, 3분만 들어도 말도 안 돼 이거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세상 방송국에도 세상 방송에서 한 게요 몇 개 안 돼요. 옛날에 92년 그 시한부 종말론 때 그리고 그 구원파 그 집단 자살했을 때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PD 수첩이고 난리 났었어요. 한국교회가. 모르세요? 우리 성도들은 TV도 안 보시니까 저는 언제 성경만 보시고 기도만 하니까 제가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작년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너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명한 거 이게 맞느냐 이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짓에 속고 지도 속이는 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주일날 한번 30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족하고 주중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분과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도둑질을 당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것이. 25절 좀 봅시다. 25절 좀 볼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28절도 봅시다.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겨와 알곡. 근데 여기 꿈을 꾼 자들이 꿈을 꾸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꿈은 모든 심리적 현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 꿈 꿨다 등등등. 예, 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이기도 하고 환상도 느낌도 감동도 모두 다. 하지만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왜곡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말하고 있는 이상한 짓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꿈을 겨로 여호와의 말씀을 알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겨와 알곡을 같다 하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겨는 겨라고 말하고 알곡은 알곡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유행한 말투가 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때 정말 저하고 많이 다퉜어요. 사람들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말했대요. 뭐라고 어떻게 제가 자꾸 물어요. 어떻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럼 보면 이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하다 느낌이 오고 찬송하다 감동이 오고 성경 읽다가 느낌 빠고 그러면 다 주께서 말씀하셨대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건 전혀 제가 거부하지 않아요. 하지만 느낌들을 다 주님 말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했다는데 돌아보면 아니에요. 이건 주의 뜻이래요. 그리고 돌아보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시비를 붙는 거죠. 어떻게 말했는데? 말해봐.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얼벌무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난 귀로 들었다. 꿈꿨으면 꿈꿨다. 기도할 때 감동이 있었다면 감동이 있었다. 찬송할 때 가슴이 뜨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지 느낌대로 주께서 말씀하셨대요. 이러니 듣는 사람들은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거기다 또 그 사람이 직분이나 있거나 기도 좀 많이 하면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은 그 말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냥 그 사람 말에 자꾸 영향을 받고 무서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한번 이게 요 세치어에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배인 사람은 자꾸 안 바뀌어요. 이게 요즘은 좀 그거 좀 안 해서 감사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중 아주 심각한 건 하나는 자신의 사람들보다 영적 우위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속에 다 그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목사인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짓을 종종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이 시대 거짓 선자가 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이 우매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듣는 거 외에는 자꾸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어요. 감동받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러세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순간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이에요. 알곡은 오직 말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알곡인 거예요. 누군가가 결을 갖고 얘기를 하면 잠깐만 내가 그 결과 알곡의 견지 좀 알아볼게. 그래서 알곡하고 조사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곡을 보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어떻게 같은지를 생각해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거침없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거짓 선자들의 노란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게 일어나고 또 하나 무너지면 또 다른 게 일어나서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와 알곡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와 알곡을 구별하여 듣고 교와 알곡을 구별하여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느낌과 생각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엄중한 말씀을 보조해주는 수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과 반대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느낌과 환상과 이런 것들은 참고 사용을 뿐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고 자기도 그것에 스스로도 영향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보면 철저히 서서 그 말씀이 자신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고 이 엄청난 세대 속에서 그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인생을 허비하고 열정을 허비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다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가 본문이거든요. 우리 아까는 저하고 교독하면서 그냥 읽었어요. 여기 33절부터 40절까지 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한번 같이 읽고 마칠 거예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막 빨리 읽는다고 막 빨리 읽지 마시고 우리 노인들의 속도에 맞춰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자, 33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우리 그것을 온전히 듣는 귀가 있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제대로 된 말씀 전하여서 이 혼탁한 세상에 바른 진리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